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유아설의 신과의 교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친구인 부모님과 부모님을 교회로 불러서 함께 문답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문답 교육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오늘 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이 죽음 이후에 있을 멸망과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어떤 관리가 그 청년이 이르되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었어요. 우리 광용제보다는 좀 못하지만 1등 신랑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1등 신랑감. 목발을 짚고서라도 결혼식을 반드시 내가 치르겠다고 하는 그 불굴의 의지로 가마 타고 나타나는 어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정부의 관리일 것이다. 고위직 간부급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유대교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을 것이다. 여튼간에 이 세 가지 뭐든지 간에요. 핵심은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출세길에 오른 거죠. 젊은 나이에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게다가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청년이 큰 부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자는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1, 20억 가진 부자가 아니고 100억, 뭐 200억 아니면 뭐 삼성그룹 이재용처럼 부회장처럼 한 뭐 1000억, 2000억 아니 뭐 조단위 뭐 이런 큰 부자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신랑감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 안 했다는 생각, 내가 지금 아가씨 미스다 그 생각으로 이런 신랑감이 나타났다. 은혜는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그런 생각 안 돼. 이미 결혼하신 지 좀 되신 분들 중에 이런 신랑감이 나타났다. 돈 많죠, 성공했죠, 믿음 좋죠, 얼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모든 조건을 갖춘 1등의 신랑감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신랑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당장 바꾸시겠다. 당장. 그런데 이 청년이 모든 걸 갖췄잖아요. 1등 신랑감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여쭤보고 있습니까?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이런 거 별 관심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할 게 많고 돈 쓸 일도 많으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좀 특이하게 자신의 구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 향해서 선한 선생님 딱 이해를 갖춰 부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 선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네가 생각하는 선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좀 다를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선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 착하다 그런 기준이 하나님 생각하는 선하다는 기준과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말하는 선, 인간이 생각하는 선하다 하는 선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선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만이 절대적인 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 그 철저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존재가 없어. 인간은 다 그에 반해서 죄인이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네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지만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머리 굴리고 어려서부터 거짓말하고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슬픔이다. 어렸을 적부터 성경에 보면 어렸을 적부터 다루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나중에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악하게 자라면 나중에도 악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악한 게 잘 안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게 잘 안 빠집니다. 죽을 때까지 잘 안 빠집니다. 이 약한 것이, 이 나쁜 것이, 약한 것이, 이 죄성이 죽을 때까지 나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약한 것, 나쁜 것, 이 죄악된 것 자꾸만 나를 질질 끌고 가려고 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드리면 어떤 분은 내가 왜 약한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정도면 착하지, 이 정도면 선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봐도 다른 사람 봐요. 다른 사람 내가 좀 괜찮잖아요.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만 아무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는 횟수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행동을 말하잖아요. 말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선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참으로 선한 존재는 이 땅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는 없다를 선언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저 청년이 선한 선생님 불렀을 때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냐? 난 선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영생을 원한다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20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100%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항상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를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면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좋은 청년입니까? 나쁜 청년입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이죠. 굉장히 경건하고 의로운 청년이에요. 1등 신랑감이죠. 다른 신랑들은 다 술 취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막 그렇게 흔들고 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절대 그런 데 안 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의롭고 경건한 청년,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오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 청년이 행하지 않은 부분, 순종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22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기준으로서 첫 번째는 뭘 제시하셨죠? 십계명을 제시합니다. 십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한 가지 기준 제시하죠. 그게 뭐였어요? 돈에 관한 거였습니다. 돈,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는 네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이거 잘 안다. 난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너는 계명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어. 그렇게 문자적으로 계명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이 계명을 만드신 그 정신과 원리는 지키지 않았어.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십계명 맨 끝에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정신, 원리니라 말씀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이루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계명 하지마 안 해 그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단순히 계명을 달달달 외우고 지키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정신 원리를 지킨다면 저절로 이것들은 지켜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 돈이 없으면 이 말 듣고 근심할 일이 없죠. 저 돈 없는데요? 다 가지세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같은 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지? 나는 그동안 돈 버는 재미, 돈 쌓아놓은 재미, 이 돈 때문에 내가 이 재미있게 살았는데 이걸 다 주라고?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만일에 부자 청년이 돈에 대한 욕심 별로 없었다면,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 욕심 별로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 다 들었을 때 나는 돈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 그래 하나님 주신 거지? 이 돈 하는 대로 써야지. 그래 그동안 내가 망설였는데 좋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 있다고 그랬지? 좋아. 하늘의 보화를 나는 얻을 거야. 그러면서 얼른 아멘 하고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매우 비탄에 잠긴 슬픔, 굉장한 슬픔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계명 잘 지켰으니까, 문자적으로 계명 척척척 지켰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계명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너는 돈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돈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한 거야.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영생을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영생보다 돈을 더 소망했습니다. 돈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외적으로 볼 때는 계명을 착착착 지키니까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청년, 믿음의 청년, 교회 오빠 중에 오빠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영생을 소망했지만 실제 삶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이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소망했다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뭔들 못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영생을 소망해서 제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럼 너 이거 해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영생 진짜 소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뚜껑을 딱 까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아 쌓는 일 관심 없었어요. 이 땅에 많이 쌓아두고 내가 마음껏 쓰고 누리고 그러다 천국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 아시죠?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은 사막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그 물을 안 먹어도 한 달, 두 달 버틸 수 있는 그런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낙타죠. 낙타 등에 보면 혹이 볼록하게 있잖아요.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지방을 물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그래서 두 달도 버틸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낙타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커요.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튜브 보면은 다 나와요. 키가요 한 2m 50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커요. 다리가요. 다리가 제 키만 해요. 제 키가 176인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이 볼록하고 키가 큰 낙타가 이 바늘귀로 통과한다? 가능합니까? 실도 그 치우쳐가지고 끼워도 잘 안 들어가는데 낙타를 갖다 거기 집어넣는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죠.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 선물입니다. 나의 특기, 장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 재산, 이런 모든 거다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왜 나에게 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준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 있습니까?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를 드러나고 과시하러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특히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약하죠.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내 쓰려고 합니다. 아니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묵상하면서 내 노후 생활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충분한 곳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돈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돈은 못 가지고 갑니다. 절대로 돈은 못 가지고 가요. 가지고 싶지만, 가져가고 싶죠. 가져갈 돈도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고요. 쓰면은요 더 주십니다. 특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악착하게 돈이 안 벌려요. 그런 사람은 돈 버는 쪽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쪽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희한하죠. 돈이 막 눈에 보이다가 팍팍 돌아가서 막 팍팍 하면 막 돈이 촉촉촉 벌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때로 잘 써야 돼요. 그런 사람 잘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세계소에 가난한 사람 막 나누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쓰는 재미, 이거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잘 써라. 그런데 돈이 많고 또 시계명도 잘 외우고 시계명 쫙쫙 도장 잘 외우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켜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때로 돈을 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 많은 돈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숭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 정말 영생을 소망하냐 돈 소망하냐 둘째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 말씀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6절 말씀을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되었습니다. 의롭다 여기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청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수준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죠. 예수님은 항상 뭘 말씀하니까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핵심 뭐예요? 믿음 타치합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 순종을 타치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계명에 불순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오롯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어때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천국에 이르는 것도, 영생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인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청년이라 이미 하나님 백성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너에게 있는 그 소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주에 나눠주고 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오늘 부자 청년 어땠어요? 깊은 슬픔에 잠겨버렸어요. 자기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또 매일마다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깨달았어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나를 이기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축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서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고 모든 계명 지킬 수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져 나올 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누리고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보다, 헌신하며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진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아요. 내가 부자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지금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내가 안 하고 있는 부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너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그거 해. 너 그거 순종 안 하고 있잖아. 그거 순종해. 그 부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부자 청년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성도가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이지 그게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난 영생을 소망합니다. 난 저가기 원합니다. 너 땡큐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는 당연히 영생이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사실이었으면 거짓말이었습니까? 사실이었죠. 저들은 정말로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죠. 배도 버렸죠. 심지어 아버지도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관계 끝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간다는 거죠. 정말로 이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 받는 법 분명히 말씀했죠. 처음에 부자 청년 아리카리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너 영생이야. 버린 자가 이 땅에서도 배로 받고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절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 다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했죠. 이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영생을 소망해요.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말로만, 입으로만, 실제로는 너 가난한 사람 다 팔고 와 그러면은 못하겠는데요. 그건 영생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움켜쥐며 살았죠. 저는 너무나 잘 알죠. 움켜쥐고 세상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더 귀해집니까? 주님이 귀하고 복음이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진심으로 립싱크가 아니고 진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를 위해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기준이라는 겁니다. 10년 전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계획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욕심, 야망을 따라갔던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이 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전엔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점점 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나 이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전엔 나만을 썼다면 이제는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배로 복을 주대. 영생 절대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말씀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꿈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래.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려. 나는 이를 버리냐. 놔 그냥. 그런 의미일까요?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겸손히 섬겨주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짐승을 갖다가 끌고 올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다. 어떨 때 먹겠어요?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뭔가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허기짐 이런 것이 있어야만 마시게 됩니다. 그러기까지는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라는 감동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더 나의 것을 버리며 사는 삶,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성도가 진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날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일까요?
천국에 곧바로 데려가시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 믿게 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다 오라는 겁니다. 예전 네 맘대로 살았잖아. 이제 네가 맘대로 살았잖아.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다 오라는 겁니다. 자꾸만 버리고 처음부터 다 되진 않겠죠. 점점 더 버리고 점점 더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와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화 상급이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문자적으로 계명 지켰다, 뭐 교리를 지켰다, 그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말하는 정신과 원리, 십계명이 지향하는 목적, 방향,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노력과 애씀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전에는 이 길로 갔는데 이제는 이 길로 가게 됩니다. 계속 은혜가 공급되면은요, 은혜가 임하면 일로 길로 가게 되는 거고, 은혜가 끊어지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 저런 모두가 문자적으로만 교리 계명 지키는 삶이 아니고 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구현하는 삶,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버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 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